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자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5장에도 살펴본 바처럼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비밀이다, 이것은 놀랍고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6장의 말씀도 큰 비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종과 주인의 문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에서는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남편과 아내,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숨겨져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이를 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세상은 절대적으로 평등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공평,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놓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도 그 법대로 평등하게 잘 지켜지는 면도 있지만, 어느 적정선을 넘어가면 그 법이라는 것도 별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 외에도 애굽이든지 중동 지역이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조차 세상이 평등한 시대는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하 관계가 있었고,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그 사회적 격차,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불공평한 세상의 구조악, 그러한 것들이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평등하게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모두 다 공평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들조차도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그런 관계들이 인간 세상에 편만이 퍼져서 지금의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 핵심 사항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련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성, 인간적인 욕망,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만들어낸 욕심들이 더 극대화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현상들, 그러한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고착화된 거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들을 다 싹 없애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평등하게 하시지 않고 그러한 현상들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도,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정한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구조학 속에 살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종은 종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다해야 하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지만 직장이나 사회 구조 속에서 상하와의 관계에서 하급자는 하급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상급자는 상급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의 질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각자의 질서를 깨뜨렸을 때 우리의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나 자신이 먼저 알죠. 개인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회 공동체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죠. 물론 더 당당하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와 남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라도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처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의 내용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방주에 내려서 농업을 하다가 포도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추수철이 돼서 포도를 수확을 하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처음 먹었는지 그런 거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먹고 그만 취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셈과 야벳에게 소위 말하는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자기가 가지고 입었던 옷을 벗어서 뒷걸음을 쳐서 그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술이 깨었던 노아가 그 자초지정을 알고 난 후에 함, 지금의 가나안 족속에게 한 말이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 함 너는 셈과 야벳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노아가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고 중동의 역사, 세계의 역사, 화약고라고 여겨지는 중동 지역에 나타나는 불행의 씨앗이 이 사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인과 유대인과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 전쟁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역사의 뿌리에는 노아의 세 형제인 함, 셈, 야벳 이 세 형제의 싸움인 거죠. 그 싸움의 이면에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서 흉을 본 노아의 저주에 기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는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0계명의 내용 중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나 자신이 이 땅에 났으니 나는 부모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주신 부모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본성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부모에게 대해서 공경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심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를 훈계해야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독특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린다 할지라도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동양적인 관점에서도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매를 들면 당연히 맞아야 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서럽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도 대단히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훈계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훈계와 가르침은 자녀가 갖는 쓴뿌리가 되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인터넷 기사 이런 거 보면 구타 사건도 많고 살인 사건도 많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에베소서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유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는 것은 파국을 치닫는 거죠. 그것이 큰 쓴뿌리가 돼서 그 쓴뿌리가 쌓이면 뭐 요즘 연습국에서 나타나는 유행어처럼 분노 조절 장애, 그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살이 되기도 하고 살인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 인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유사하고 원리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선대해야 하죠. 최소한의 인간의 존중함을 존중해줘야 하고, 물론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켜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렇지만 인간을 너무 학대하거나 비인격화하는 행위들은 매우 부정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같은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인간에게 실험 결과 나쁘다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판매하는 행위, 이건 대단히 불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적으로 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옥시의 경영진이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로 여기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종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마음과 진심을 다해야 하죠.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신자의 삶의 자세이고 성도의 자세인 거죠. 다음으로 살필 것은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는 상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쳤고 선한 싸움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삶의 자세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웠고 그리고 끝내는 영광의 면류관을 입게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입었던 전투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무겁거나 그러면 전쟁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너무 전투력이 갖추어질 것이 미비하면 적한테 금방 죽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적군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가장 완벽한 것을 추구했던 것이 로마 군인들의 전투복,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전신갑주였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는 투구를 썼죠. 칼이나 철퇴가 날라와서 머리를 맞으면 죽으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허리띠를 메었죠. 그리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었고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들었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신갑주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었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고 자신의 생애를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절한 삶의 현실, 구조악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죠. 대단히 성경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 말씀만이 있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의로움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평안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에서 비비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갖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성도들의 연합을 강구하고 다른 성도들과 같이 협력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심을 간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이 감옥의 처참함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 감옥 속에서 복음 전함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매 순간순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삶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